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정하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을 완벽하게 성취하시는데 우리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입니다. 만약에 우리 수준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시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 가지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겠지요. 우리가 보다 많은 지식을 쌓고 많은 경험을 하고 또 다양한 사람들이 그 경험과 지식을 함께 모아서 잘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 차원에 머물러 계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생각을 벗어나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시라면,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우리와 다른 차원에 계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완벽하게 다 이루어가고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판단하는 것,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일하실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 생각 하시나요? 어떠십니까? 우리가 살아온 지난 한 주간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나는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고 계셔. 하나님이 앞으로도 그래서 일하실 거야. 이걸 믿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만약 그것을 믿고 있다면, 그걸 진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뭘 확인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어떻게 일해 오셨나?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 거지? 이것을 꼭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양한 상황들을 대하게 될 텐데 그 상황들을 대할 때 인식하잖아요. 판단하잖아요. 그리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어떤가를 놓치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놓치면 그 모든 상황을 인식하고 판단하고 대처하는 그 모든 것들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됩니다. 그러면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따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힘, 나의 경험을 따라 계속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게 시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다양한 사건 상황들이 있는데 아주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이렇게 일하는 거야 하고 보여주시는 귀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도 전능하신 능력으로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가를 살피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이제 전투를 하게 됐습니다. 사울 왕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 지금 싸워야 하는 블레셋에 비하면 형편이 없는 군대입니다. 전력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두렵고 무서워 떨고 있는, 그래서 제대로 된 전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어가는 사울 왕, 한때는 여호와의 신의 영에 감동하여 저가 선지자인가 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을 만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 그 경험이 분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라 보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자, 이 사울 왕에게는 왕자가 하나 있었죠. 아들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요나단이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이 삶의 주권자이심을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분명하게 신뢰하며 살았습니다. 자,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이스라엘은 도무지 전투를 할 만한 아무것도 정신력도 무기도 갖추지 못한 채 병력도 마찬가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전쟁이 될까? 여기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완전히 멸망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때 요나단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같이 읽어보죠.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에 요나단의 선언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또 하나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은 부하 한 사람을 데리고 적진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정탐을 좀 해보자. 어떻게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 그러면 상대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좀 살펴보자. 그것을 목적으로 두 명이 들어가는 것도 이건 무모한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단의 결정은 적진에 들어가 싸우겠다는 겁니다. 몇 명이서? 몇 명이서? 2명입니다. 이런 상황인식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어차피 안 될 것 같으니까 될 대로 되라. 이래 저거나 저래 주거나 이래 주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냥 들어가서 먼저 그냥 무슨 일이 날지 모르니 가서 죽자. 이런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고 그리고 적진을 향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도 되지 않는 이 무모한 시도를 한 요나단과 그 수하 호위병사 한 사람, 이 두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요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구원의 역사 시작부터 하나님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의지나 계획에 의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 그건 전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모든 역사, 그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면서 우리에게 읽히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란다. 내가 어떻게 일어난지,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 내가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너희들 좀 잘 기억하면 좋겠어 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기록하여 주신 것이죠.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살아 역사하게 하는 겁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판단하시며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해야 합니다. 주어지는 모든 상황들, 사건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마음에 잘 새겨야 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자, 첫째, 한 번 더, 하나님을 신뢰하여 자신을 드리는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나님을 신뢰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죠. 14장 6절 한 번 더 읽죠.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시죠?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일하시나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잘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위해 일하시나 확인이 안 됩니까? 그러면 원점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여전히 죄인으로 살고 있을 그때에 아들을 아낌없이 나를 위해 내어주심으로 내가 너 정말 이렇게 사랑하고 있어 라고 확증해 보여주셨잖아요. 그때로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아,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우받을 만한 자격 없을 그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그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셨지. 그리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지. 나를 향해 아빠라 불러라, 아버지라 불러라 하셨고 가장 좋은 걸 너에게 주려고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그렇지.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거지. 나를 위해 일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일하신다는 것이 아닌 걸 우리가 잘 압니다. 그렇죠?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내게 좋은 걸 예비하여 주시는 분이시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믿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한다. 나 그거 믿는다. 이 고백 속에는 지금 내가 전장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지만 결과가 어떻든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야. 이것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의 바탕을 이룬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었습니다. 이거죠. 구원이, 이 전쟁의 결과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다. 많아야 이깁니다. 전쟁을 하려면 적어도 방어하는 사람의 3배 이상의 전력이 되어야 승리할 수 있다. 이게 전쟁의 원칙이에요. 아니, 숫자가 적은데 어떻게 전쟁을 해서 이깁니까? 무기가 없는데 어떻게 전쟁을 해서 이기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지극히 당연한 상식입니다. 이것을 부정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현실에 부딪힐 때마다 이 원칙이 어긋나는 적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일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스러운 삶의 원리를 받아들이며 살고 있는 거죠. 주의 일을 합니다. 잠 안 자고 일합니다. 그러면 아픕니다. 주의 일을 하기 때문에 잠도 안 자고 일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그래서 안 아플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프게 하십니다. 왜? 쉬게. 그래야 쉬니까 그 인간은. 그러니까 아프게 하세요. 그럼 또 쉬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고 말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놓친 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확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놓치면 그 다음부터는 다분히 현실적인 기준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내가 살아왔던 현실이 전부일 수밖에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자, 지금 개죽음 하러 가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뭔 말입니까, 지금? 네? 둘이가 들어가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더구나 요나단은 왕자입니다. 아마도 사울 왕이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군대 모든 백성들이 어쩌면 요나단이 믿음이 좋다는 거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사울 왕보다도 요나단이 훨씬 더 영적으로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왕자가 무모하게 개죽음을 당했더라. 여러분, 이 전쟁은 이제 시작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적진을 향해 간 것입니다. 왜 그랬다고요? 딱 하나 붙든 거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많고 적음 거기에 달린 게 아니다.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쭉 읽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다는 것을 정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요 상황은 특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네, 이렇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니 하나님은 늘 이렇게 일하시는 거야? 그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다니엘 기억하시죠? 다니엘 1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말입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왕이 주시는 너무 귀하고 가치 있고 정말 그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지만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거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왕이 주는 그것으로 나를 더럽힐 수 없다고 환관장에게 구한 거예요. 이 제정신이 아닌 거 아닙니까? 자, 그때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다고요?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자, 다니엘은 그럼 하나님께서 환관장을 통해 내가 이렇게 결정하면 이렇게 하실 거야, 이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거였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나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리라, 그것만 결정한 겁니다. 하나 어떻게 일하셨다고요? 간단해요. 환관장의 마음을 딱 잡으면 끝나는 거죠. 다른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되는 거지. 다니엘 3장 16절부터 읽어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풀무에 들어갈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건 내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혹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일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계산해 보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 가지고 계산해 봅니다. 주산 튕겨 봅니다. 이렇게 빼고 더하고 빼고 더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만큼 지혜롭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계산한 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신데 내가 계산한 대로 어떻게 하나님이 움직이시겠어요? 입장 바꿔보세요. 하나님 자존심 팍 상하는 거 아닙니까? 계산은 내가 다 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일해주세요. 그렇게 하시려다가도 야, 내가 네가 계산한 대로 해야 되겠냐? 그러실 것 같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어떤 경우는 말입니다. 무모해 보이는 겁니다. 어리석어 보이기도 합니다. 대책이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을 향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여주세요. 우리 교회가 나 때 문을 닫는 건 아닐까, 그런 어떤 절박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하나님 이 교회 지켜주세요. 저희 부부가 제일 젊었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이 제일 젊었고, 아이들은 10명 정도 예배 드리고 있었고 어른들도 한 20명 정도. 지금은 아이들 120명, 어른 120명, 다음 세대와 어른의 숫자가 똑같은 교회가 된 한 3만 명 정도 이용하지 않았을까? 저희 1년 예산을 아무리 안 써도 7년, 8년은 모아야 저 센터를 짓는 건데 정말 무모했어요. 근데 그 무모함의 반대는 뭐냐면 처음부터 셈을 했으면 못했을 거예요. 지금 한국의 많은 시골교회가 그러지 않을까요? 실은 그런 간절함? 나 때가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정말 절박함을 가지고 또 눈물로 헌신으로 지키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제주도에 있는 행원교회입니다. 저 교회가 지금 말씀 우리가 잠깐 본 것처럼 필요하시면 유튜브에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부임하신 목사님 40대 후반의 목사님이 제일 젊고, 그 다음 장로님들이 젊고, 그리고는 다 어르신들로 구성된 제주도의 아주 한편 구석에 있는 작은 마을에 있는 교회입니다. 어떤 마음이었다고요? 이제 문을 닫는구나. 저 목사님이 부임하셔가지고 들락날락 센터라고 하는 아이들 카페를, 키즈 카페 같은 걸 지었어요. 목사님 뭐라고 그러셨죠? 무모함이었습니다. 셈을 하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일을 시작할 때 저 목사님이 다른 이제 영상들이 있는데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도 다 너 제정신 아니지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저 교회가 마을의 중심이 되었고 저 교회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셈으로 계산을 했다면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얼마든지 자기 수준의 무엇을 끌어들여서 말은 하나님을 내세우지만
하나님과 다른 방식의 일을, 다른 형식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아침에 나가 만나 주워 먹고 그 말을 합니다. 지금 자기 머리 위에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계시는데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중단하시죠? 중단하시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요나단과 한 명의 호위 병사, 이 두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여기엔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나를 드리는 겁니다. 주님 손에 나를 올려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사용하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을 사용하옵소서. 하나님, 제게 지금까지 맡기셨던 모든 것을 다 사용하옵소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셈했다면, 계산했다면 바로 앞에 못 갑니다. 바로 앞에 설 수 있었겠습니까? 계산해 보면 아마 바로 앞에 서기 전에 죽었을 겁니다. 아니, 뭐라고 80 먹은 노인이, 노예의 대표라는 그 사람이 어떻게 그 바로 앞에까지 갑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모세가 못하겠다 한 겁니다. 홍해를 건널 수 있었을까요? 계산했다면? 그 길로 가는 게 맞았을까요? 계산했으면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계산해 보았다면 40년을 광야에서 지낸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계산으로 하나님을 가두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못 보는 거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믿음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데 잘 안 보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대적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 자리에 떨어지지는 않아야 하는 거죠.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을 시작하는데 2명이면 충분했습니다. 여호수아, 칼렙입니다. 상대가 어떤가? 블레셋이 어떤가? 블레셋과 저들과 싸워 정말 이길 수 있는 것인가? 이거 중요합니다. 잘 살펴야 하고 그 살피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셈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상대는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을 아무도 맞서 싸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과 상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죠. 14장 20절 읽어봅니다.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아멘. 요나단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요나단은 그 자리에서 죽어도 됩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면 내가 죽으면 되는 거니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를 드린 것이고, 자,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죠? 하나님 방식은 쥐들끼리 싸우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요나단과 호위병사의 칼로 다 죽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뭐였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들끼리 칼로 찌르게 하면 되는 거죠. 요나단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은 멋지게 일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옛날 이야기입니까?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에 혹시나 모를 그냥 전해 내려온 전래 동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기억하면 좋겠다 하고 혹시 기억에서 자꾸 사라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해서 읽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야로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간단해요. 우리의 삶이 주님 손에 들려지게 합시다.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 가진 게 얼마나 있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별로. 왜냐하면 그걸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걸, 왜 꼭 그건 저 집사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우리가 보고 살아야 합니까? 왜? 이야, 정말 하나님이 일하셔. 맞아, 하나님이 일하시지. 근데 왜 우리가 요나단이 될 수는 없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려서 하나님이 멋지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선포하는 복된 삶을 우리도 함께 누려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어떤 걸까요? 둘째, 한 번 더. 하나님이 말입니다. 동역자를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동역자를 세우고 그 동역자와 동역하는 사람들을 준비하십니다. 자, 14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말입니다. 이 요나단과 함께 있던 이 사람은 아마도 호위무사 내지는 호위병 그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또 무기를 든 소년이라고 하는 것을 봐서 아주 젊은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나이가 어떠냐 이거는 확인할 수 없는데 당시에 전쟁에 차출될 때 20세를 기준으로 해서 차출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그 정도 나이대의 청년은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표현은 소년 이렇게도 해요. 자, 요나단은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결정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신뢰하고 믿었고,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옆에 함께하는 이 호위병은 이게 날벼락입니까?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이게 말이 되지 않는 일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충고할 수 있습니다. 왕자님, 아니 지금 그 정말이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 이거 말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왜 지금 이렇게 지금 그러십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 온 백성들이 안 그래도 두려워 떨고 있는데 왕자님 가셔가지고 저렇게 무모하게 죽었다 하면 이 전쟁 하나만 안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자니까 그렇게 못한다면 저는 안 가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못 갑니다. 그런데 이 무기를 든 자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왕자님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십시오. 앞서가시면 제가 마음을 다해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말하는 마음을 다해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이 말은 죽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요나단이 이 사람을 놓고 설득해서 한 게 아닙니다. 얘는 그럴 만한 사람이야 판단해서 한 게 아닙니다.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 호위병이 따라 나서는 겁니다. 이 함께 했던 무기를 든 소년도 요나단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 이게 보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보인 건 요나단이었겠지요. 모세에게 아론과 훌이 있었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여호수아에게는 갈렙이 있었습니다. 함께 가나안을 정복했는데 마지막 갈렙이 땅을 분배받는 그 과정에 우리 기억하지요? 갈렙에게 가장 큰 공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땅을 분배할 때 갈렙이 가장 좋은 곳을 요구해도 당연히 아무도 이의제기하지 않고 그 땅을 주어야 했을 겁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는 것처럼 가장 험한 산지를 본인이 먼저 요청합니다. 미디안의 13만 5천 명 군대와 싸울 때 몇 명이 필요했겠습니까? 3대1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모여있던 사람들 중에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있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쓰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기도원의 명령대로 함께할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할 자들이었습니다. 지금 요나단에겐 바로 이 무기를 든 호위병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내가 하나님을 향해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기대합시다. 나와 함께할 동역자를 하나님이 예비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시면서 또 함께 일할 사람을 세워 동역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군대 전체에서 요나단에게는 한 명이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경험한 게 사실 이게 말이 되는 일들입니까? 전래동화 같은 거 아닙니까? 10가지 재앙도 있고 아들 다 죽고 홍해도 건너고 만나 지금 주워 먹고 구름기둥 불기둥 이게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 하지만 이걸 현장에서 그걸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과 열정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보이지 않는 그 짧은 시간에 그들이 한 짓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드는 데에는요, 자신들의 금붙이 아낌없이 갖다 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자기가 만드는 거니까. 자기들이 하는 거니까.
아낌없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동역자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데 때로는 나를 동역하게 하심으로 일하기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내가 주도해야만, 내가 중심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무기를 든 이 소년처럼 이름도 알 수 없고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냥 요나단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지금도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기억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는 나는 하나님 손에 전적으로 내 삶을 드리면 하나님은 동역자를 세워 함께하게 하심으로 일하실 터이니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게 하실 동역자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